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2주간 에스더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이방 땅에서 있는 이방 땅에 끌려온 포로된 유다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모습들과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구약의 정경에 포함될 수 있냐 없냐라는 많은 논란들이 유독 많았던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더에서 단 한 번도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율법의 준수나 하나님의 언약, 또 성전 등과 같은 주제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에스더 때문인데요. 에스더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이방 여왕으로 간택이 되어서 이방 왕과 결혼을 하는 거죠.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을 굳이 거부하여 민족 전체를 죽을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또한 뒷부분에 아무리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하만과 하만의 민족에게 보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아말렉에게 원수를 갚아 7만 5천 명을 도륙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행위들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의 일관된 말들과 일치하느냐 이런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역시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에스더를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교회의 중요한 성경의 하나로서 잘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에스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말들이 있다 알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뜻입니다. 애굽이 이집트라는 뜻이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흔히들 영어로 번역해서 읽을 때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도 하죠. 영화 300에 등장하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1절 말씀에 보면 인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절대의 왕이었고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즉위한 후에 각 지방에서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는 데만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하수에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를 잘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르게 됐죠. 왕이 되던 3년 차가 되자 이제는 모든 반란이 평정되고 잔치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사의 또 메대에 온 장수와 귀족과 지방관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4절에 보면 며칠 동안 진행이 됩니까? 18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무려 6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되는 거죠. 제국의 위대함과 혁혁함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제국이면 고위 관리들이 일도 안 하고 6달 동안 놀면서 잔치만 할 수 있는 나라겠습니까? 이렇게 잔치가 끝나도 흥이 식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고위 관료들을 위한 잔치는 끝냅니다. 이제 5절에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7일 동안 베풀며 일주일 동안 공휴일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먹을 것을 마음껏 먹고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6절에 화려한 장식과 바닥에 고급 바닥재를 깔아놓고 음식을 거기에다가 널어놓습니다. 누구든지 먹고 싶으면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소위 온 길바닥에다가 뷔페 식당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재력이 대단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7일 동안 온 백성을 이렇게 먹였습니다. 7절에 백성들에게 술을 마시게 했는데 금잔을 가져왔는데 금잔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주물을 하고 틀을 만들고 이제 금속을 녹여갖고 그렇게 하면 모양이 다 똑같죠. 근데 모양이 다른 술잔이 많았다는 것은 이 모든 술잔이 다 수제품, 핸드메이드 제품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주어진 술은 무한 리필이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왕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왕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데 법도를 지켜가면서 마셔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법도가 무슨 법도냐면 어거지로 마시지 말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시되 어거지로 마시지 말게 해라. 그러면서 법도를 내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취하지 않고 절제된 음주를 하라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잔치 전체는 매우 화려합니다. 풍부합니다. 하지만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절제하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제국의 완벽한 균형을 갖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같이 반주를 맞추는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궁전에 있는 이 궁녀들, 여인들을 위해서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7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열면서 왕국 전체가, 제국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주일날 점심 먹을 때 조그만 반찬, 화려한 반찬 나오면 온 교회가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데 6달 동안 잔치를 벌이고 7일 동안 계속 음식이 막 날라오면서 제한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여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아닙니까? 밥 안 차리고 남이 차려주면 밥 계속 먹는 거 그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정말 최고의 파티요.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상 정말 이런 유토피아가 또 있나라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이 앞에서 전제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풍족함이 넘치는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지상 낙원이 펼쳐진 것이죠. 온 나라가 축제를 즐기고 있고 축배를 들고 서로 왕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을 하죠. 10절에 왕이 술에 취하게 됩니다. 왕실 규례나 예의를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왕후를 오라고 하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에게는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가르치고 법도를 내렸지만은 본인은 취했습니다. 왕후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으스대고 싶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름다운 왕비를 가진 왕의 모습은 성공한 왕의 트로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왕은 왕후에게 관을 정제하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의상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나와서 내 면 좀 살려달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후잖아요. 그럼 자기 아내면은 부탁을 하면 되죠. 부탁을 하면 되는데 뭘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한 것이요. 왕명입니다. 그러나 왕후는 이 명령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왕후가 왕의 명령을 왜 따르지 않았는지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남자들끼리 흥청망청한 자리에 자기 아내를 부르는 것은 좋지 않죠. 불려 나온 여자가
또한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술 취한 남자들이 눈요깃거리로 등장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왕후의 거절은 왕을 자극했습니다. 왕은 진노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서 어찌할 줄 몰랐죠. 인도부터 북아프리카 구스까지 127지방을 자기의 말 하나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왕이 자기 집안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구나라는 망신에 열이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아내가 나오기를 바랬다면 명령이 아니라 설득과 설명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은 지금 잔뜩 취해 있고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었죠. 왕은 자기의 분노를 어찌할 수 없어서 13절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그 전에 무슨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하죠. 16절의 무무관이라는 현자는 이러한 규례를 찾아보라는 왕의 말을 듣고 규례를 찾아보기는커녕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무관은 왕후가 왕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방관과 무백성에게까지도 잘못한 것이라고 잘못의 범위를 부풀려 냅니다. 심지어 17절에 왕후가 남편의 청을 거절한 것이 온 나라에게 퍼지기라도 하면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다 왕이 책임질 것이냐 따져 묻습니다. 18절에 오늘이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지금 퍼질 대로 퍼졌다. 여기에 있는 모든 고관대작들이 그 모습을 다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와스디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와스디를 왕후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왕에게 오지 못할 조서를 내리고 명문화시켜서 법률에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와스디를 부르거나 와스디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거나 왜 나오기 싫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모든 재판과 과정은 신속하게 왕과 왕의 내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후의 자리는 강력한 지위를 가지는 자리죠. 이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누군가를 앉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내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왕후 와스디가 그의 입맛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무무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왕후를 쫓아낼 심산입니다. 20절에 왕의 조서가 반포되면 모든 여인이 남편을 존경할 것이라고 얘기하며 저 아내를 당신 말을 듣지 않는 저 아내를 쫓아내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나라에게도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명분을 줍니다. 무무관은 아내의 존경을 법으로 얻어내자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런 조서를 반포하면 이제는 어떤 여인들도 남자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에 21절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법을 통과시킵니다. 더 이상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22절에 보면 왕은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남편이 오직 자기 집을 주관하도록 하고 여인은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법을 각 언어로 반포하게 만듭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죠. 왕은 규칙을 잘 지키고 또 질서 정연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여유로운 잔치 또 식사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왕은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수틀리게 되자 규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본인들끼리 모여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변개하기도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방법대로 법을 제정하고 반포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다 자기의 뜻대로 되는 양, 자신의 것인 양 행동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보면은 정말 그래요. 힘을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권력자들이 모든 일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앞에 정치인들과 몇몇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술이 취한 후에 왕이 벌인 이런 해프닝과 같은 일,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는 법을 바꾸고 법령을 반포하고 이러는 일들, 정말 포악하고 무도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역사의 작은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술 취해갖고 왕이 또 헛소리하네. 또 옆에 있는 내시가 또 자기 계략을 따라서 이 일을 하네.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손바닥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인간의 권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권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푸르른 계절이 옴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볼 때는 사소한 일들, 인간의 권력 다툼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과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일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